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기도는 아론의 축복 기도, 우리가 제사장 기도할 때 가장 앞부분에 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어느덧 우리에게는 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두시는 굉장히 큰 마음은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특권과 의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데에는 그 만물의 축복함과 저주함도 우리를 통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만물을 축복할 존재가 없어진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제사장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이렇게 익숙해서 신약을 먼저 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장 중간이 되는 18절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부분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마음에 감춰졌던 이 비밀이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치 청기 누설하듯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저주하면 이 땅에 하늘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하면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찾습니다. 이 얘기를 적용해서 다르게 풀어볼까요? 왜 내 삶에 축복이 없을까요? 왜 내 삶이 축복이 없을까요? 좀 답이 나오시나요? 누군가 나에게 축복하는 제사장의 축복이 있어야 축복이 오는 거죠. 열쇠를 갖고 열어야 오잖아요. 좀 갑자기 생각의 전환이 좀 되시나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못돼 갖고 우리 가정을 못되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맺겼어요?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아예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누군가 축복해야 되는데 아무도 축복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에 가도 문이 닫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국가가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선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청지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맡기면서 내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이야기했고 저도 깨달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왜 안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열쇠 말고 하나님만의 또 다른 마스터키가 있으셔서 야, 네가 안 열어도 내가 연다 라고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그러면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이 부분에서도 또한 신실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 제사장의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전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신약부터 시작하여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권세, 놀라운 교회의 축복이 이게 베드로에게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아론을 통하여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실제를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문장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거랑 많이 다르죠. 우리는 자꾸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런 조건부 축복이 뭘까라고 자꾸 찾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넌 그냥 축복하라요.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것이 없으니까 계속 축복을 빕니다.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계속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축복을 간구하고 있고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제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자그마한 조그마한 차이인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셨는지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저도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의 이 기복주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마음과 이게 성경적이지 옳지 않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복하는 것에 반감이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교회에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교회는 정말 복받기 위한 곳인가?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실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 기복주의 사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보다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2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미생물, 또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음으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세상의 삼라만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는 복입니다. 번성하는 복입니다.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는 복입니다.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니라. 내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가장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했던 만든 것 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것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또 동일하게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더 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다스리라, 다른 말로 경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창조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계획대로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것이 나에게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밖으로,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신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하면 복 줄까 막 연구하고 계신 하나님, 막 복을 주지 못해갖고 막 안달이 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낫게까지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낙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가운데서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은 늘 저주하는 하나님인 것 같았어요. 죄 지으면 심판하고, 늘 누가 지린다 눈을 부릅뜨고 그냥 죄 지은 놈만 찾아서 어떻게든지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착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절 들어갈 때 좌우에 문에 서 있는 그것을 보호하는 수호신, 수호신들 그림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수호신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죠? 인상을 쓰고 이따만 칼을 들고, 물론 개념 자체는 악한 것이 못 들어가도록 내가 여기서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네가 더 무서운 거죠. 수호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신,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미처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아이들이 착하다는 얘기는 제 마음속에 절대 안 들어와요. 이 고집 피우고 막 땡깡 부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이게 땡깡 부리면 그날 죽는 날이에요. 땡깡 부렸다, 밥을 안 먹겠다, 뭐 반탄투정, 그러면 그날은 며칠 동안 밥 끝이에요. 당장 저희 아버지는 그 앞에서 숟가락 내려놔, 일어나, 나가. 뭐 잔말 없어요. 반찬 투정 한마디 이러면 그냥 일단,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입이 마물. 그러니까 뭐 저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인자가 풍성하시고 돌아오기를 자꾸 이야기하시고, 그리고도 돌아오면 너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제는 반만 할 거야 이러지 아니하시고 다시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옷을 입으시고 큰 잔치를. 제 마음속에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니까요, 그게 어디서 생기던데요. 지혜는 어떻다고 뭐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어디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마르지 않도록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5절 시작. 너희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을 그의 민족적으로 경험했습니다. 6절에 나타나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막에 있었습니다. 광야. 낮에는 너무 뜨거운 곳이에요. 밤에는 또 반대로 너무 추운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40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년 있었습니다. 40 곱하기 365 그러면 대충 몇이에요? 갑자기 안 나오네. 3, 4 갑자기 계산이 안 되지. 며칠이에요? 365 곱하기 열하면 3006이고 곱하기 4니까 하여튼 뭐 만 단위 넘어가는. 천이요? 예, 하여튼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밤에 춥다고 죽었거나 낮에 덥다고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 우리는 많이 고백하죠. 뒤를 지나온 길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 돌아보면서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해버렸으면 끝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죠. 얼마나 이게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지킨 얼마나 크신 주님의 은혜인지. 앞을 바라보면 막막하고 이런 것 같아도 뒤를 바라보면
정말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지키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되면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제가 옛날에 음식점을 해서 그런지 손님 맞을 준비 같은 일이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주일날 식사하는데 이게 식탁이 부족하니까 이쪽에도 날씨만 좋으면 더 식탁을 놔야 된다. 그래서 없으면 더 놓고 치우고 놓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그래서 새벽에 한번 돌아보고 이러는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제 방에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1층부터 5층까지 자주 왔다 갔다 돌아봅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것이 저는 아이들이 놀지 못하게 하는 이 현 교육 체제에 너무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노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학습입니다. 놀 때 놀 줄 알아야 정말 일할 때 일할 줄 아는 거죠. 그걸 거꾸로 가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엉뚱한데 놀려 그래요. 이게 엉뚱한데 뻥크가 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정말 신나게 놀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엊그제 보니까 지난주도 며칠 보니까 여기 요즘 이제 배드민턴 치고 가끔 공도 차고 이러더라고요. 좀 더 놀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보니까 이제 배드민턴 아니 농구대가 이렇게 겹쳐 있었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농구대를 저 아래쪽으로 내려다 놔야겠다 이런 마음이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려다 놨어요. 또 애들 노는 걸 보니까 공이 하나 두 개밖에 없어갖고 좀 키 크고 좀 고학년들은 신나게 노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저학년 애들은 공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울어요. 그것도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에부터 하려고 했다가 안 되겠다. 어젯밤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서 농구공 2개를 더 사갖고 왔어요. 4개 정도 풀어놓고 마음껏 조그만 애들도 놀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주일날 요 앞에 차를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마음껏 놀 수 있게. 그리고 밑에 공간 있죠. 차 타고 오신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차 타고 오서 편하게 오는 것도 좋지만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최대한 가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고 연구잖아요. 교회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멀찌감치. 저는 농담인데요. 멀리 될수록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앞으로 보게 해서 저 산 위로, 저 밭 끝으로 거기다 놓고 오히려 나 좋으신 분이 좀 편하게 될 수 있게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날씨 안 좋을 때 비 오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또 놀게 하려니까 이게 또 공 한 번 이게 굴러가면 저 개천까지 굴러가가지고 공 안 굴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별의별 고민을 다 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최대한 놀 수 있게 그리고 최대한 좀 이렇게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게 저에게도 이렇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미리 다 세팅해 놓으시고 미리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오면 너 마음껏 평안을 누려라. 마음껏 기쁨을 누려라. 그런데 아버지 집에 안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잔치를 다 해놨는데 나는 싫다고 그냥 저 세상에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 그냥 음탕한 여인과 함께 그 속에서 그냥 먹고 마시며 즐겨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화랑방탕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세요.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탁월한 지도자 그 다음에 차기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거기에 지도자.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하며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먹을 거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매출하게 하고 만나를 내리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거의 정말 지도자 중에 지도자요, 영도자 중에 영도자. 이때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적합해요. 위대한 우리의 아버지 수령과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다음 리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나는 모세와 같이 바로의 궁에 왕자 수업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오히려 광야가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인도할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에서 차지하게 하리.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 시대예요. 왜죠? 지금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자들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더 확장하면 세븐 마운틴, 그래서 각 영역으로 하나님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고 그 영역 가운데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교육의 영역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들어가 취하리다. 주님이 나에게 명하셔서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리라 하면서 지금 가나안의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면 과거에 설교했던 걸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만 함께 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것은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걷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럴 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이런, 좋게 얘기하면 거룩한 상상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상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낮에 막 해가 막 너무 진짜 막 밖에 온도가 막 50도, 사막 온도가 50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그늘이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늘 사이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셔. 하나님 함께 계셔. 그래갖고 구름 그 그늘에서 싹 벗어나갖고 햇볕으로 딱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니까 막 덥고 막 힘들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 거야? 지가 뛰어나가거나 거기서는. 그리고 다시 그늘로 싹 들어와요. 여긴 좀 시원하네. 시원하다 보니까 또 맨날 나는 사막만 걸어. 그러면서 또다시 햇볕을 향해서 자기 발로 걸어 나가면서, 그래서 고기를 이게 그늘과 햇볕 그 사이를 들락날락 하면서 그러면서 막 불평에 딱 또 힘들면 또 손 들고 주님 어서 갑니다. 그리고 갔다가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도 구름은 안 사라져. 하나님의 구름은 사라질 때 지 발로 걸어갔다가 또 힘들라고 또 왔다가 이러면서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코미디겠어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도 유효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6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법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은혜의 법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이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은혜, 우리가 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문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계속 은혜의 법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해와 같이 비춰.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비춰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80편 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럼 이것이 우리의 자연을 통해서도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태양이요, 태양. 그럼 식물은 어떻게 해서 자랍니까? 광합성을 해서 합니다. 광합성. 광합성이 뭐죠? 어렵게 얘기하면 잘 이해해요. 올해 과일이 답니까 안 답니까? 왜 달죠? 햇빛이 많았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땐 햇빛이 없으니까 일조량이 작아서 안 달죠. 왜 햇빛이 많이 비치면 답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좀 과학적 설명이에요. 그걸 광합성이라는 겁니다. 광합성이 뭐예요? 빛의 에너지를 통하여 뿌리로부터 오는 물, H2O와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태양의 에너지를 통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작용, 온도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돼요. 그게 태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빛을 많이 받은 식물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날마다 비가 오고 빛이 없으면 식물들도 잘 자라지를 못한다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얼굴에 빛으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일광욕을 해야 된다 그러죠.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실내만 있어갖고요. 일광욕만 해도 항암작용이 되어집니다. 일광욕만 잘해도 비타민 D가 생깁니다.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어집니다. 인지 능력이 향상되어지고요. 바이러스, 균이나 세균의 살균 작용들이 일광욕만 해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몸에 비춰질 때 우리의 신체도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이 있어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고 아무리 이 세상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작용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출 때, 얼굴에 비춰지는 그 은혜가 비춰질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장 시편 67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 빛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놀 때 계속 확인하죠. 누가 있나 확인해요? 엄마가 있나 확인해요. 엄마가 보는 앞에서
놀 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엄마를 찾지 않아요. 왜 안 찾을까요? 엄마가 보면 야단칠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몰래 문을 닫아놓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몰래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엄마의 얼굴로부터 떠나가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얼굴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더 어두움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얼굴 앞에 있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절 3절 6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아멘.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결론으로 한 게 아니라 아예 서론으로 이야기해요.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도면 곧 이룬 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뿐만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왜 뜬금없이 찬양이냐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작정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난번 예화로 설명했던 거예요. 베드로랑 같이 천국에 들어갔더니 천국에 많은 창고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 방은 안 보여드릴게요. 왜 안 보여드립니까? 보여주십시오. 봤더니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간뜩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했더니 당신에게 예비된 이 땅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예비된 선물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안 줘갖고 날 힘들게 했습니까? 왜 안 줬어요? 안 준 게 아니라 당신이 구하질 않았습니다. 구해야 주는데. 그래서 정말 여기에 수천 가지 있는데 당신에겐 당신이 달라는 게 2개밖에 없어서 2개만 갔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 주세요. 그리고 6절에 이는 왜 그렇게 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시 주시는 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인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줘놓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요 찬양 하나 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이 막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냥 다 만들어내갖고 나에게 바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주셔놓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나에게 예비된 것들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은 하나님의 샬롬, 평강.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와요. 이 마음은 평안해야 되는데 이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잡아놓고 그냥 노예처럼 부리기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은
자연의 환란과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가 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의 환란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기의 대흉년이 될 것이요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을 하나님이 500년 전에 미리 예비하셔 요셉을 보내시고, 500년 전이 아니죠. 어쨌든 20몇 년 전에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훈련하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7년의 흉년을 예비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오히려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요셉이 그냥 팔려간 게 아니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먼저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200만이 넘어가는 큰 민족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민족의 수가 우리의 민족 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압감을 느껴서 노예로 더 폭정을 하는 거죠. 지금 200만 그러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200만은 애굽을 능가할 만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애굽이 보호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노른자위 땅에서,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보호하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겠냐고. 요셉에게 이걸 설명한들 요셉이 알아듣겠냐고. 그래서 보내서 준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를 잡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있어질 일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의 일까지도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풀게 하십니다. 그가 마음을 정하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심지를 굳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사자굴에도 보호하고 풀무불에도 보호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환상이 계시가 임하게 했어요. 그 시기가 세대에 일어날 그 일들을 다 보게 하고 환상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까지도 보게 하는, 그래서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 첫사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멘. 염려하기가 습관이 되어지신 분들, 이 말씀을 10,000번이라도 좋고 100,000번이라도 계속 암송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대부분의 두려움은 염려로부터 타고 들어옵니다. 그 염려를 끊으십시오. 끊을 수 있는 건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줄 때, 말씀의 빛이 비춰줄 때. 제가 미국 갔을 때 잠깐 갔었는데요. 찬양이 그게 여러분 제일 처음에 부르는 그 찬양이, 누가 물 위에서 운행하며 누가 달을 붙드나. 그땐 영어로 해갖고 뭔 말인지 모르고 후렴만 이 멜로디 너무 좋다. 한국 오자마자 저 곡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번역되고 불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처음에 부르는 그런 야예요.
누가 물 위에 운행하며 누가 달을 붙드나? 누가 나를 웃게 하며 누가 평화를 주나? 누가 날 평안케 하며 큰 기쁨으로 바꾸나? 누가 정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이 땅 근원이 되시나?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날 일으키나? 그는 여호와, 그는 야훼 하나님. 누가 달이 돌아가게 하고 누가 태양이 돌아가게 합니까? 어제도 영상 이것저것 찾다가 우주에 태양 같은 별이 몇 개 있다고요? 6천억 개. 태양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 주위에 뭐죠? 갑자기 오늘은 이렇게 헷갈려요.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이게 뭐가 갑자기 헷갈리죠. 이런 게 이제 태양계잖아요. 이런 태양계가 몇 개 있어요? 6천억 개.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지금 왜 만들었어요? 이러고 돼지 들고 따지고 계신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비춰질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복.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또 요즘은 의무처럼 다가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면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곧 나와 맺은 언약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합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물론 그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왜 축복 없이 저주가 있어요? 축복을 선언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제사장 삼으셨어요. 민수기 26장 26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원하노라, 여기까지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라고요. 누가 말해요? 제사장이. 이거를 모세가 지금 제사장 불러놓고 너희들은 백성들 이렇게 축복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축복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러면서 제사장이 샬롬의 히브리어 약자라는 쉰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더블 이렇게 하면서 그 백성들 향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하라고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하라라고. 여러분이 오늘 왜 이러죠? 여러분이 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어제 저희가 오늘 오후에 쉐마 교육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해서 그 하는 목사님 교회, 여기 장현동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두 가정에서 하는데요. 앞에 애들이 5명이 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5명, 초등학교 2학년 때 또 밑으로 쭉 해요. 5명. 걔들에게 1시간 반 정도 쉐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정말 저는 막 이렇게 엄숙하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거의 우리 주일학교 수준 버금가요. 그냥 몸을 막 장난하고 지들끼리 막 한 3분에 한 번씩 그 엄마가 엉덩이 의자에 대 이걸 거의 얘기하시죠. 근데 마지막 순간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 시간.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이 됐더니 애들이 그걸 다 알고요. 두루룩 몰리더니 먼저 머리 뒤면 엄마 나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 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천국 열쇠로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축복이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하라고요. 제사장이 축복하면서 맨날 자기가 자기에게 축복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축복하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 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하라고. 제가 앞으로는 광고 시간에 왕같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안 하고요,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광고 시간 처음이 되면 여러분 이제 말씀 듣고 그 말씀 갖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서로 서너 명씩, 그리고 서로 돌아다니면서 축복하고요.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자, 말이 필요 없죠. 저 문만 나오면 다 까먹으니까 여기서 하셔야 돼요. 자, 두세 사람씩 빨리 마주 보십시오. 없는 사람은 자 내가 보내심 받아서 축복하기 전에 원정 가십시오. 원정 가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혼자는 축복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원정 가셔서 축복하셔야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정만 축복받습니다. 자, 우리 이쪽 중고부 기도실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있거든요. 그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 네 분이요, 몽땅 가셔서 이쪽 계신 처음 오신 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을 파송합니다. 한 분 남으시면 방송실 들어가서 축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시. 이번에는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을 파송하셨습니다. 찾아가십시오. 모르는 사람, 좀 내 안면이 좀 익숙하지 않다, 이런 분 찾아가서 축복하십시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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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감동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직장이 무슨 우리 사장이 불교 다닌다 상관없어요. 축복하세요. 불교를 다니건 다른 종교를 다니건 그들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화내지만 내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괜찮을까 물어보세요. 하지마 이런 사람 있는가 있으면 절대 없습니다. 가서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임하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밖을 넘어서 여러분의 생각의 날개를 펼쳐서 여러분 가장 축복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든지 아니면 국경을 넘어서라도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곳,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곳,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곳,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이 시간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축복하며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